만남의 설렘보다 헤어짐의 아쉬움보다 소중한 것은 함께하는 순간입니다. 여행의 진정한 의미는 어느 곳을 갔다 온 것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느냐는 것입니다. 알렉스 킴의 아이처럼 행복하라 중에서 읽어드렸어요.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더욱 커지겠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12월 25일의 야자수. 오늘도 행복한 날입니다. 저희 야자수의 음악 선곡을 도와주고 계신 최웅진 님이 오늘 음악 테마는 겨울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곳곳에 숨어있는 겨울 느낌의 노래들과 함께 로맨틱한 야자수 함께 즐겨보실까요? 첫 노래로 김진표의 로맨틱 겨울 듣고 올게요. 저기 길가에 나의 눈앞에 날 바라보며 수줍게나 살짝 손을 흔드네. 나는 대답해 손엔 두 잔의 라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야자수의 진행자 장재열입니다. 저는요, 아까 오프닝 멘트 여러분들 읽어드리면서 마음이 가볍지 않네요. 오늘 로맨틱한 곡들로, 겨울곡들로 선곡이 돼 있다고 해서 아주 그냥 저의 외로운 솔로 가슴 얼마나 또 콕콕콕 후벼 파실지 고민이 되지만 그래도 이 두 분과 함께 있어서 좀 외롭지 않습니다. 야성적인 두 분 스님, 가섭 스님, 그리고 자유로운 자연 스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두 분 스님 오늘 크리스마스 사실 우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온 우리의 예수보살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되게 뜻밖의 인사인데요. 자연 스님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러게요. 사찰에도 좀 크리스마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적이요? 포교가 잘 되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 스님의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로 한 시간 동안 웃음꽃 피워볼 텐데요. 그래도 요즘에는 네. 크리스마스 날인데 네. 옛날보다는 그래도 연말이라고 하는 그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많이 행사들이 이루어져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에서도 행사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기도 한데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색깔을 굉장히 깊게 해서 했는데 그렇죠. 이게 많이 열머지고 네. 연말 행사로 맞아요. 좀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 같고 네네. 막 이렇게 광장 같은 데에 아주 큰 십자가탑 같은 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연말을 기념하는 것들이 루미나리에 같은 것들이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불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함께 여러분들 이 연말 기분 즐겨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섭스님 오늘 코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코너는 야자 설전입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하나의 사회 이슈를 놓고 자연 스님과 제가 특이한 대담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성탄절을 맞아 이웃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게 참 때로는 종교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데 공존할 수 있는 길들 이런 것들도 우리 스님들께서는 분명히 마음에 품고 계시는 지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 대담 참 기대가 되고요. 자연 스님 다음 코너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야자 설전으로 달려본 후에는요, 무개념의 개념 코너로, 유쾌한 여유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질문들을 소재로 여러분의 호기심 또는 편견들을 해소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PD님이 엉뚱한 질문만 그렇게 엉뚱한 질문들로 골라오셨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질문들로 더 꾸며보면 재밌겠죠? 가령, 스님은 월 소득이 어떻게 되시나요? 어떤 식으로 버시나요? 같은 질문들도 좋습니다. 실제로, 지난 방송에도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시동 걸기 전에 여러분들 그 메시지 주신 것들로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스님들의 목소리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지난 방송의 청취 후기들 하나씩 들어볼게요. 네, 제가 두 개 정도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하 하며 늘 새로운 배움이 있는 야자수. 별표가 딱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합장 꾸벅꾸벅인데요. 물소리 바람소리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네. 두 번째는 야자수는 대중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격이 다른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니 재청취합니다. 헤헤. 메인 사진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냈는데요. 우리 메인 사진이 좀 네. 잘 안 보여요, 얼굴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 좀 듭니다. 진짜 말 나온 김에 두 분 스님 말씀 좀 여쭙고 싶은데 어떠세요? 이 메인 사진에 대한 어떤 감상을 하시는지. 가섭 스님은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고 하셨고. 제 얼굴이 좀 큰 편인데 안 보이더라고요. 자연 스님은 어떠세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네. 지금 다급하게 우리 PD님이 바꾸겠습니다. 분위기 좋게 바꿔보겠습니다라고 했고요. 네, 저도 저는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울림 앱으로 들으시면요, 이 야자수 저희 포스터 화면이 뜨잖아요. 그 정가운데, 그러니까 제 얼굴이 있는 정가운데가 누르는 버튼으로 되어 있던가, 그래서 얼굴이 없습니다. 저는 아예 얼굴이 날아가서, 네, 저는 최고의 신비주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제 얼굴도 많이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다음 청취 후기 자연 스님이 하나 읽어주세요. 이게 개인적으로 이거 읽는 시간이 제일 힘든데요. 이게 한 500명 앞에서 얘기해도 이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요? 자화자찬 같아서요? 그다음 뽑아놓은 것도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야자수 사랑해요. 이렇게 네. 돼 있고요. 갑자기 있는 생각인데 자연 스님의 쓰신 시요. 재열님이 읽어주신 것도 물론 넘넘 감미롭고 좋디요. 북한에서만. 근데 문득 시를 쓰신 스님 목소리로 들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그래서 자연 스님의 낭독을 요청드립니다. 아마 저번에 얘기한 네, 그거 네. 같아요. 오프닝 때 그래서 읽어드렸던. 코코팝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낭독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새해를 밝히면서 한번 다시 자연 스님 목소리로 낭독해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별님이 보내주셨고요. 야자수 적벽대전은 현 시대의 트렌드와 불교적 역할을 너무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아요 하셨고요. 등불님은요. 야자수 출첵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네,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의 목소리, 쓴소리 어떤 것이든지 간에 늘 기다릴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목소리 들려주실 수 있는 참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림 앱 게시판에 댓글로 또는 유료 문자 샵1252 우물정 1252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이메일은 radio@btn.co.kr BTN 불교라디오 야자수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기다릴게요. 야성적이고 자유로운 특별대담 야자설전. 네, 일요일에 특별한 대담 야자설전이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사회 이슈에 대한 스님들의 의견 한번 청해 볼게요. 오늘은 12월 25일이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불교와 이웃종교입니다. 자, 이 본격적인 주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불교가 처음 이 땅에 전래된 것은 372년 고구려 때였다고 하는데요. 1000년을 훌쩍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가 아니라 중국을 거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부처님 생존 당시의 원시불교와는 좀 다른 형태로 정착되었다라는 관점들이 많죠. 또 민간신앙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첫 질문 시작됩니다. 한국 불교의 문화로 산신각, 칠성단, 49제와 같은 것들은 초기 불교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불교의 일부로 봐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섭스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한국 불교 내에서는 이제 그 사원 내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과정들, 한국 불교에 아까 뭐 소개한 것처럼, 네. 372년 소수림왕 2년에 이제 불교가 전래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들이잖아요. 1700여 년이니까 그 시간 동안에 한국이 가지고 있던 이제 그런 뭐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흡수되면서 네. 자리 잡게 됐는데요. 그 불교로 볼 거냐? 이건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불교 문화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불교 문화적인 측면. 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화들을 수용하는 것은 뭐 크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 야자수를 진행하면서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우리 절에 다니는 노보살님들, 할머니들, 그리고 뭐 어머님 세대까지도 불자들은 점집에를 많이들 갔단 말이죠. 기독교인들은 점집에 가지 않는데 불자들은 점집에 가고 그것이 어떤 종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넓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한국의 토속신앙들을 수용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된 좀 혼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안 간다는 정확한 통계가 있나요? 대체로 이렇게 쉬쉬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사실 이 제가불자들 중에는 가시는 분들이 좀 많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뭐 사주 보러 갔다 왔어 이런 얘기들을 하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좀 영향을 미치는 좋지 않은 영향이지도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건 다 있었던 네. 문화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독창적인 문화는 아닙니다. 우리 방식의 전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네. 그건 뭐 전 세계적으로 뭐 타로나 이런 것도 지금 다 하는 그런 그렇긴 정도잖아요. 하죠. 네.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요. 불확실성이 많은 시대 속에서 뭔가 자기의 방어 기제를 확보하고 확실성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보통 정서예요. 네.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판단은 그건 올바르진 않은 거고요. 물론 그것이 과도하면 조금 나쁠 수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게 우리의 기본 기층 문화예요. 그래서 그걸 부정해 버리면,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교회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지금. 맞아요. 어떤 네. 강남의 아파트 그 상가 안에는 교회가 6개 있다고 그러거든요. 한 상가 안에. 비공식 집계긴 한데 대한민국의 PC방 수보다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많은 게 점집이에요. 그게 작게 점조직으로 있어서 그렇죠. 네. 그리고 목사 수보다 많은 게 무당 수입니다. 와,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네. 있었던 그 뿌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부정 대상이 아니고요. 네. 승화시켜야 될 대상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양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자꾸 그것은 나쁜 거야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치관 자체가 계속 흔들리는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는 형식주의가 아니고 목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하면 돼요. 불교를 믿어서 행복하면 되지. 네. 그것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는 꼭 규정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천주교에서 이렇게 예수상 같은 거 만들 때 있잖아요. 네네. 그게 예수상이 그게 유럽 사람을 모델로 만든 예수상이에요. 중동 사람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유럽 백인이죠. 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세잔한 이렇게 좀 빼짝 골고 그다음 얼굴이 좀 빠진 네네. 장발에. 점으로 얘기하면 굳이 그 점으로 얘기하면 박복한상. 네. 박복한상. 네. 우리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네네네네. 박복한상을 띠고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비슷합니다. 이미지들이. 맞아요. 레상시대 때 표현되는 거나 이런 걸 보면 거의 이미지들이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불상은 다 다릅니다. 표정부터가 다 다르시잖아요. 아니, 각 부처님의 시대마다, 네. 그 다음에, 각 문화권마다 전부 달라요. 맞아요. 국가별로도 다 다르고. 왜냐하면 그 동네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불교는 그 동네 문화하고 습합되는, 그래서 내게 무엇이니까 너희는 잘못됐어 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너희도 충분히 존중받아서 마땅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말하려고 하는 건 너희는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각 문화권의 불교가 전파돼서 그 문화권의 전통들과 결합하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군요. 뿐만이 아니고 전통 문화에 어떻게 하면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불교는. 수호자 역할. 예, 그러니까는 네. 기독교나 개신교 같은 경우는 더 심하거든요. 네네. 개신교 문화가 들어간 데는 이슬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하고 개신교는 그 전통 문화, 기존에 있던 기층 문화를 전부 싹쓸이 해버려요. 아예 싹 바꾸는 없애버립니다. 느낌이죠. 아니, 네. 바꾸는 게 아니고 아예 말살을 시켜요. 말살. 네. 예, 예, 예. 그래서 북유럽 같은 경우 그게 이제 개신교 문화가 좀 들어간 데 같은 경우는 북유럽이 제일 잘 살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도 박물관을 만들 게 없다는 거예요. 이미 너무 다 없애가지고. 문화유산이 없어서. 뭐 바이킹 뭐 이런 것들 네네. 드래곤 길들이기, 용 길들이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싹 없애버린 거죠. 그 기존의 토착민들의 문화를 다 없애고 새로 지었기 때문에. 예, 그런 식 그렇군요. 관점들로다가 해버리니까.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이것을 계속 융합시켜 나가면서 몸집을 불려가는 거예요. 계속 키워가고 서로 네네. 존중하고 그렇게 해서 불교는 종교적 충돌이라는 게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질문에 따라서 이웃 종교와 불교의 색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전에 한 곡 노래 듣고 올게요. 오연준이 부른 바람의 빛깔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람들만이 생각할 수 있다. 스님들의 특별대담 야자설전 다음 질문입니다. 아까는 사실 이웃 종교랑 불교의 어떤 색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봤는데요. 뭐 수호자라는 말씀, 말살이라는 단어 그 두 개의 사실은 대척점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아마 두 번째 이야기가 그것과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회불 사건인데요.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매년 거의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는 사찰 내에 들어가서 땅 밟기라는 것들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 스님을 향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행위까지 자행하기도 하는데 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교 비방과 회불 사건, 불교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인데요. 저도 이거는 어릴 때부터 참 충격적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섭스님 어떻게 지금 교계에서 대처를 하고 있나요? 이제, 사찰에 누가 방문해가지고, 그런, 해부를 하거나, 네. 또 파손하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실제 생활에서 그 스님들에게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문자라든지, 네. 또 우편을 통해서 편지라든지, 저 같은 경우 이메일이 많이 오더라고요. 어떤 이메일이요? 예를 들면 이제 성경 구절과 함께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근데 저희 신분을 알고 있어요. 스님 이렇게 씁니다. 심지어 스님인 거, 네. 그러니까 단체 메일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정해서 오는데 또 네. 문자도 가끔 저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인가 제가 그것을 이제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 특히 이제 이때 굉장히 심했던 데가 지금보다 한 4, 5년 전에 4, 5년 예, 전이요? 지금 정부보다도 이제 미정부 때 굉장히 그게 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SNS에다 올린 게 기록도 남아 있고 네네. 지금 가스님의 편지 이렇게 치면요. 네. 그때 제가 올려놨던 그 편지가 씁니다. 그렇군요. 네, 사찰로 네. 주지압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편지가 왔었어요. 회개하라고? 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하라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사실은 이제 상대방의 종교를 이웃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네. 자기 종교가 이제 우월하다라고 해서 그것만 이제 피하라는 이거 사실은 공격적인 선교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받을 때 사실은 기분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래서 그런 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오픈하고 네. 또 내지는 요즘에는 워낙 SNS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사연들을 받으면 그냥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네. 반드시 오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네네. 네.
사실 지금 이렇게 저도 듣고 지금 사실 깜짝 놀랐는데 스님들께 한 분 한 분께 메일을 보내고 문자 보내는 일들도 있지만 아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연배에 따라서 다들 기억하시는 시점은 다르겠지만 시기별로 회불 사건들이 좀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우리 자연 스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뭐 저도 이게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요. 이 목록 지금 보면서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86년에 금산사 대적광전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네. 87년 제주도 관음정사에 또 방화 사건이 있었고요. 89년에는 서울 평창동, 그다음에 홍은동 일대 사찰의 불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90년에는 불교 방송에 침입해서 그 이건 이제- 저도 기억나요. 예, 그거 이제 네. 그 당시 이제 뭐 이렇게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네네. 전부 이제 기기를 파손하는 맞아요. 네. 덕분에 그쪽 층은 엘리베이터가 안 씁니다. 그 뒤로. 아, 정말 지금도요? 예. 아이고. 그래서 93년에는 이제 육군 부대 회불 사건이 또 있었고요. 네. 그 군대에서도 이런 게 있네요. 그러게요. 이건 깜짝 놀랄 만한 일인데요. 2002년에는 동국대 회불 사건 아마 그 불상에다가 이렇게 네네. 십자 같은 걸 그린 그 사건인 것 같고요. 네. 2004년 부산 용수암에서 또 회불 사건이 있었고요. 네. 2009년 김해 홍원사에서도 있었고 뭐 여수 향일암 대웅전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2011년 개운사 회불 사건, 부산 개운사 회불 사건이 네. 있었고요. 그다음에 12년에는 동화사 회불 사건, 뭐 수유리 본원정사 방화 사건, 경남 진해 청룡사 회불 사건. 12년에 뭐가 많았네요. 그러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아까 가섭스님 말씀대로 4, 5년 전에 되게 심했어요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회불 사건도 그쪽에 좀 집중돼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러네요. 네. 참, 근데 올해 초에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김천 개운사 법당에 침입한 60대 남성이 불상을 부수고 난동을 피웠던 사건 보도가 됐었는데요. 심지어 말리려는 주지스님한테 마귀라고 소리를 치면서 막 행배를 부렸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술도 안 먹었다고 진술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자연스님? 아까 말씀하신 말살 같은 그런 관점들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아니 이제 기본적인 거는 네. 이제 사막 종교 특유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타성. 네. 그래서 지금도 저 유럽에도 존재하잖아요. 동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 인종 청소. 아, 네. 라는 인종 개념. 청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 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개념은 그 수직적 개념이고요. 네. 동아시아에서는 호오라고 합니다. 악자를 시를 오자로도 하거든요. 네네. 호오는 선택적 개념이에요. 좋다, 싫다. 네, 네. 그것은 바뀔 수 있는 개념이고요. 네. 선악으로 규정 지어보면 악은 제거 대상이지 교화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냥 아예 척살.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러니까는 싹 쓸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동아시아에는 인종 청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예, 그거는 근데 유럽 같은 데서 동유럽 같은 데서 아직까지도 네. 인종 청소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요. 그 네네. 병폐가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이나 기독교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네. 색깔이 조금 다르냐, 방식이 표현 방식이 어떠냐에 따른 거지 실제로는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개신교가 이제 좀 심각한 거는요. 네. 그 이유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인데요. 네. 시장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목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맞아요. 신학대학 같은 걸 만들어서 목사는 계속 늘어나는데 네. 더 이상의 시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개신교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주유소를 얘기하면 거리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더 치사한 방법, 그다음에 더 치졸한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의식 있는 사람들의 등을 돌리게 합니다. 오히려 이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지금은 무엇이 옳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네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다양성으로 사는 시절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자들이나 안 그러면 개신교인이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소양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네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너무 큰 것만 아니면 이렇게 소소한 거면 터져주는 것도 불교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그냥 약간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네, 너무 네, 네.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받아들임으로 그렇군요. 인해서 이러면서, 스님께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네,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뭐 이야기하면서 이웃 종교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화합의 필요성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네. 그 이웃 종교의 양식 있는 행동만 기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 환경 자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을 통해서 네네. 이제 그런 장치들을 사회적으로 마련해야 할 때가 됐다. 그게 종교차별법이거든요. 네. 증오방지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증오방지법. 예. 네. 그런 것들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을 경우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네. 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법의 장치를 통해서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종교들이 이제는 그러한 이제 그 어떤 인격 서로 간에 그걸 네. 믿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동안에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네네. 참아왔던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선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선거 때 저희 종단 차원에서 그 입법 활동을 통해서 네. 분명히 차별금지법은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제는 화합이 필요한 정말 법적으로나 뭐 다양한 사회적으로나 사회적인 합의와 이런 이해가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요 최근에 뭐 언론이나 어떤 사회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화합의 시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 이 참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신부님과 스님과 목사님이 함께 나오시는 토크쇼가 방영이 됐었어요. 네. 우리 울림 라디오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진행하고 계신 진명스님께서도 출연을 하셨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는 출연 제의도 받았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저는 방청객 제의를 받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도 이제 출연해서 이제 그 뭐 작가하고 이제 피디가 다 만나가지고 했는데, 네. 너무 진보적이라고. 아, 스님께서 네. 너무 진보적이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회에서 네. 카트가 됐는데, 그때 보니까 네. 그 시점이 거의 떨어져요. 요즘에 이제 문제가 됐던 CJ 쪽에 아, 네네. 그 문제들이 딱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 분석을 해가지고. 아, 그렇게 네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근데 이때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종교 입장에서 네. 그 각자의 이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네네. 나중에는 합의를 통해서 도출하는 걸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좀 그 시도해볼 만하다. 네네. 원불교에서도 이런 이제 제안을 받았어요. 원불교 그 방송국에서 네네. 이제 3대 종교의 젊은 이제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토크쇼를 하겠다. 토크쇼를. 그래서 저도 제안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너무 또 그게 안 맞아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네요, 제가. 그러네요. 네. 하지만 말씀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시도들이 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재밌는 또 소식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요. 4대 종교의 성직자들이 참가하는 축구대회가 있었다고 해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이렇게 네 군데의 분들이 모여서 축구대회를 하셨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시작된 건데 이후에 성직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서 매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참 저는 이 소식까지 좀 전해드려야 되나 싶은데요. 이 뒷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순위 얘기가 있는데요. 이 네 개의 순위 얘기가 있는데 불교가 몇 위를 했는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 축구대회 더 같은 답답한 것들 거는 이게 저희 학교 학연 스님들이 나가가지고 아, 정말요?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네. 좀 많이 짜증을 했었던 그런 기억까지 있습니다. 정말요? 정말 이거 우리 PD님이 알고 적으신 건가요? 모르시겠다고. 근데 열심히는 합니다. 네. 열심히는 하는데. 축구를요? 네네. 근데 이제 이웃종교의 성직자에 비해가지고 네. 스킬이 떨어집니다. 스킬이요? 네. 왜냐면 그건 다른 결정적이죠. 성직자들 보면 네.
조기 축구 이런 거 나가는 분도 계시고, 아, 네네. 네네. 아니면은 이런 이제 그 지역에서 네네. 같이 이렇게 모임을 하는 운동 클럽이나 뭐 모임 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네. 많이 참여를 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평소에 운동으로 이렇게 단련된 신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네. 스님들은 이제 그에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만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체력 플러스 지구력이 많이 떨어진다. 네. 초반전에 열심히 뛰는데 후반전에는 걸어다니면서 후반전에 걸어 다니시는 뭐 바둑 대회 이런 걸로 바꾸든가. 바둑 대회요. 아, 바둑 대회네. 편도하면 좋겠어요. 오래 어떤 거요? 앉아있기. 오래 앉아있기. 오래 절하기. 오래 절하기. 이런 거 하면 아마 좀 가만히 있지 않을까. 아,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개신교에서는 노래 대회로 하자고 하지 않을까. 저희도 뭐 저희 연부라고 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순위는 끝까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교를 이렇게 화합하고 스토하자고 진행하면서 자꾸 갈등고처럼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오늘 대본이 제가 참 살리기 어렵네요. 내가 볼 때는 대본 문제가 아니라 네. 진행자의 평소에 이런 이제 색깔들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화합과 평화 사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어쨌든 이렇게 종교를 넘어서 하나 되는 시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과 노력이 정말 계속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불교와 이웃종교의 관계 두 분 스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브레이크 타임이 좀 필요하겠죠? 노래 들으면서 한 템포 쉬어갈게요. 박효신이 부르는 노래 눈의 꽃. 엉뚱할수록 좋아요. 무개념이 개념. 네, 오늘도 역시 피디님 취향을 따른 질문들을 쏙쏙 골라왔습니다. 여전히 피디님의 취향이 적극 반영된 무개념 질문들. 네, 어느 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제가 좋습니다. 스타트를 끊겠습니다. 이 질문 네. 질문은 왜 불교는 전도를 안 하나요? 네.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러고 길거리 다니다 보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면서 휴지랑 사탕도 주던데 왜 불교는 전도를 안 할까요? 크리스마스는 12월 초부터 캐럴이 들려오고 장식도 하고 광고나 이벤트도 하는데 불교는 너무 조용한 느낌이 들어요. 네. 무개념 질문. 이게 무개념 질문인가 싶기도 한데요. 개념이 꽉 찼는데요. 네, 불교도 어쨌든 포교가 있잖아요. 근데 포교를 이 무교인 분들은 전도보다는 못 느끼긴 할 것 같아요. 자연스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개념을 먼저 잡아드리면요. 네. 포교가 아니고 전도가 원래 불교 용어입니다. 아, 그래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신의 말이 아니고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가 불교 용어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그 60명 네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전도 선언이에요. 아, 그렇군요. 모든 사람은 인천과 그러니까는 인간과 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네네. 행복을 위해서 떠나라 라고 하는 게 전도 선언. 오. 그래서 전도사 이런 거 다 불교 용어입니다. 정말요? 예. 그런데 자꾸 이렇게 용어를 뺏기고 네. 말을 만들어내요. 우리 쪽에서는. 아, 뺏긴 뒤에. 예. 그게 이제 아. 가장 대표적인 게 찬송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개송으로 찬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개송이 절에서 이제 사시나 이런 거 하면 이제 천상천하 무여벌 시방세용무비 이런 게 개송이에요. 인도식 노래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신교나 뭐 천주교에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네?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오, 이거 불교 정말 겁니다. 충격적인데요? 그런데 그걸 뺏기고 찬불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아, 그럼 찾아와야겠는데요, 다시? 요즘에 뭐 그러게. 교회에서는 장로 이런 것도 불교죠. 원래 졸교에서 많이. 아, 정말요? 네. 덕장연로의 줄임말입니다. 그 스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세상에. 장로교 하면 사실 그게 불교예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너무 그래서 막 나가면 안 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네. 승려였던 거예요. 장모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네. 그래서 불교 대통령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아우, 충격적인. 부처님께서 그 네. 말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부처님이 이제 돌아가실 때쯤이 되니까 네. 이제 젊은 스님들은 인도 같은 경우 유목문화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유목문화가 젊은 사람 중심이에요. 네. 그래서 나이 든 분들이 약간 이렇게 뭐랄까 지금 현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단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젊은 스님들에게 말을 하는데 네. 나이 들고 법납이 있는 스님들을 존자나 장로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장로라는 거는 네. 불교 중에서도 큰 스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면 이 전도. 네네. 네, 이게 어떻게 지금 심각하죠. 보시죠? 요즘에는 네. 조금 이제 드래그는 했는데, 네. 제가 제 경험 한번 얘기하면, 네. 등산을 갔는데, 네. 등산 가는데 어떤 한 50대 된 보살님이 따라오면서, 네. 계속 이야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쪽지 하나 주는데 받았죠. 네. 받아보니까 성경 구절하고 사탕하고 그쵸. 들어있는 걸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등산객들한테 계속 알아붙으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탕은 고맙더라고요. 네. 등산 가다 보니까. 그렇죠. 당 떨어지니까. 네. 근데 이런 이제 전도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부처님도 전도를 하셨지만 네. 한 장소에 머물러서 이야기를 피면 그 이야기에 내지는 동조하거나 감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쓰면 그게 전도인데 네. 지금 사람들은 싫은 사람들 계속 쫓아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이 공격적인 그런 전도잖아요. 네네. 이건 사실은 예의가 아니죠. 아. 상대방에 대한 네.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종교를 믿든 말든 네. 그 나의 이야기만 전하겠다. 아, 이건 굉장히 좀 이 독재적인 네. 이런 이제 발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두 종교의 이게 속성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공격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교 쪽에서는 전도를 안 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기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지하철이나 뭐 서울역 같은 데서 스님들에게 하루 종일 절에 다니세요 이렇게 네. 시키면 스님들이 아마 속퇴할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불교는 수행의 종교예요. 아,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행복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은 포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포교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천국이 가까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개념 관점이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다르네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 포교에 등한시하고 개신교는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서로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에 따른 정말 관점에 맞는 사실은 방향으로 각자가 하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무개념이 개념, 질문, 다양한 정보들까지 질문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질문처럼요. 황당하다 못해 어이없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마구마구 던져주시면요. 여러분들의 질문들 개념찬 정리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야자수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야자수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놓친 분들은 같은 날 10시에 재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지난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울림 앱의 메뉴 울림 팟 다시 듣기 서비스를 통해서 1화부터 쭉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스님과 인사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올해의 마지막 인사가 되겠네요. 두 분 스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1년이 이렇게 마무리가 돼가는데요. 모든 청취자분들 의미 있게 정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소지 황금추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하면 거기 황금이 나온다. 이런 이제 뜻인데, 네. 이춘 때 많이 쓰는 거긴 한데, 그렇군요. 연말을 그렇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좀 잘 소지해서 정리하다 보면, 놓쳤던 부분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새해 새로운 희망들을 또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차피 뭐 태양은 언제나 항상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구에서 인간들이 어떤 규정을 통해서 연말 연시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집착하거나 휘둘리지 마시고 네. 차분하게 자신이 뭐 그 계획했던 일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었으면 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 스님 인사드리면서 함께 인사드릴게요. 두 분 스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구이철, 구성의 박누리, 재능기부의 최용지, 진행을 맡은 저는 장재열이었습니다. 끝곡으로 푸른 하늘의 겨울바다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 토요일은 12월 31일이고 그 다음 날은 1월 1일이죠. 올해 마지막 날에도 여러분들 잊지 말고 저희는 기다릴게요. 야자 수근을 아래서.